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감사, 죄송해요.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감사가 조금씩 회복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범사라는 말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이 무게감이 더 많죠. 이 말씀대로라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 바라시는 바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범사라는 말 다 아시죠? 모든 일,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는 말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원하는 대학에 가거나 원했던 그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등등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이고 인간관계는 깨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내게 다가올 때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상황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상황들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라는 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인 항상 한결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절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라는 것은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절대 감사다. 이 절대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감사.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상대 감사라고 부르시면 될 겁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르는 감사,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잘 돼서 이럴 때에 마음에 생겨나는 감사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연봉이 올랐습니다. 좋죠. 자녀가 대학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던 직장에도 취직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앓고 있었던 오래된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 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는 것, 이 감사가 바로 상대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대 감사는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상황이 바뀌면 감사도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연봉이 올랐어요. 3천에서 4천으로 올랐어요. 느낌이 오세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동료는 4,200이 됐대. 야,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 200을 더 받는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갑자기 내 감사가 마음이 어제와는 다르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200만 원 때문에. 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간증하고 너무 기쁨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내 친구 아들은 내 아들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쁘신가 봐요.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마음이들이 좋으셔서. 근데 저는 아주 그냥 인간된 속된 속물인가 봐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좋았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 것 같아요. 이렇듯이 상대 감사, 상황에 따르는 감사는 상황이 변하면서 내 마음도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 감사의 문제점은 상황이 늘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그 감사의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 감사는요, 상황이 좋을 때만 나오는 감사, 어찌 보면 상황이 잘 풀려서 인사치레로 하는 감사, 혹은 체면치레로 하는 감사로 전락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서 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얼마든지 뱉을 수 있는 그런 인사치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바가 다 되었을 때, 형통할 때에 이렇게 상대 감사에 많은 마음을 쏟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점이 생길까요?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감사가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바대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더 이상 내가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 이 상황대로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되레 유튜브나 SN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내 마음에는 감사보다도 원망과 슬픔과 좌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분명 내게 있는 것은 풍족한 것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3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살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다른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대요. 그렇게 복받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사가 상대 감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대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절대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대 감사도 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복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감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상대 감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받는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감사,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감사를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절대 감사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저에게 옷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시고 또 차도 사주시고 또 집도 사주신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너무나도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상대 감사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내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거는 없었어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시고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써주시고 인자한 말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항상 신뢰함으로 지지해 주시고 연약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신 것, 이렇게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그 성품에 감사하는 것,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대 감사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것이 절대 감사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완공하고 헌당하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살르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느냐, 무엇으로 경배했느냐? 감사함으로 경배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상대 감사에 익숙한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황에 따른 감사, 상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아. 이 상황이 우리가 그림이 그렸던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야.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절대 감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감사 안에는요,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건대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까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모이기까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에베네셀 주님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기까지, 그 영광스러운 건물을 짓기까지는요, 숱한 시간이 보내졌고 그 시간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4가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복에 흘러 넘치게끔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 4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 고센 땅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300만, 200만, 240만, 적게는 240만, 많게는 36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그 자손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그 광야 단 1시간도 버티기 어려운 그 뜨거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있었던 무서운 거민들, 호전적인 그 거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왕 다윗을 주셨고 또 그에 못지않은 왕 솔로몬을 주셔서 그렇게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어떤 상황이 나빠 보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어도 다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 앞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선하시다라는 말은요, 악하고 불의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이 없고 불의한 것이 없이 모두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상황들은요, 결코 행복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갔고 그 구하러 간 사이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여찌여찌 어차어차 해가지고 그들이 만난 가운데에 다행스럽게
그 7년 대기근 가운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고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가족들 70여 명을 다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30년 동안 그 땅에 머물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왜 갑작스럽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태어나서 그가 은혜를 입었던 요셉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종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렵사리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그들이 간 곳은 비옥한 안전한 길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괴롭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갔어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비롯된 것이고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나 보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던 경우는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고 옥살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도 60만이라는 큰 군대를 이루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430년 동안 60만의 대군을 이루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이냐면 전쟁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기근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장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았지만,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도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대로 번창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늘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고 그 돌이킨 가운데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묵상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왔다 갔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으로 핵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을 인도하고 돌보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다 하시는데 어떠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선하고 인자하신 목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느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믿는 자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세적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도 구원이지만 현세적 천국도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많은 저주의 삶,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와 같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절대 감사하는 것이고, 절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선하심을 묵상한다는 것은 뭘까요? 최종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목자 되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님만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내 미래가 어둡고 불안해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에서 낙심되고 절망적이더라도 영원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 감사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절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은 이제 우리는 또 감사절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감사의 마음만큼은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모든 일들을 기대함으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